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쳐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주 확인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문자와 톡을 자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참 사랑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세수하지 않고 눈곱이 끼어 있어도 그 눈곱조차도 사랑스럽고요. 웃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먹는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많이 먹으면 복스럽게 먹는다. 적게 먹으면은 조신하게 먹는다. 이러면서 모든 면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명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관심이 가고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그 대학교 CC였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이 지금은 남편이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며칠 동안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늘 생각하고 늘 그리워하고 늘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시간이 1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을 사랑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물을 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젊은 여인들이 정말 사랑했을 때 그 물을 끊는 정도로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정말 그렇게 물이 끊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의 장막은 원문으로는 주의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 그래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처, 그 장막 궁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중에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 제가 지방에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폭우가 와가지고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또 이 폭우가 와가지고 이 3층에 물이 새는데 자꾸 이 교회에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물이 셀까봐 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와서 한번 확인하고 보고 싶고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모함의 정도가 마음과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그 사람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커지다 보면은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명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너무나 사랑이 커서 생기는 병, 상사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사병. 저희 장모님이 전라도 영광에 계시는데 그 집 근처에 불갑사라고 하는 되게 큰 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장모님이 그리 이사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불갑사에 상사화라고 하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상사화 꽃이 있고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매년 상사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가을에. 근데 그 상사화 꽃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절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는 한 젊은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이게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마을로 가지 못하고 그 절 나무 아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그 젊은 승려가 비에 젖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승려는 시금을 전폐하고 오직 그 여인만을 연구하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한 달 한 열흘이 지나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그 승려가 그 죽은 젊은 승려가 너무 불쌍히 해가지고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두었는데 근데 그 무덤에서 처음 보는 풀이 자라더니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선홍색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가지고 바로 붉은 피를 토하면서 죽은 젊은 승려의 넋이다 라고 하면서 상사하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 유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움에 피를 토하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 보신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지금 몸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여 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그런 경험보다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빠진 성도님들도 외부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안 나오신 거죠. 저도 이제 그 예배에 외부의 압력에 해가지고 못 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못 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10년 교육대에 가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부반에서 이제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했는데 조교가 내부반 반장은 이 비상시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에 가면 안 된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동기들은 다 예배에 들어가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는 그 반장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는데 가서 교회 십자가를 탁 보는 순간부터 얼마나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예배드렸고 끝날 때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예배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그리움과 간절함이 너무나 사무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나라에서는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에 대한 그 아픔, 간절함이 사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요 그리움과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들어와서 예배 드리러 오기가 참 싫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의 연약함이죠. 저의 연약함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안 나오셨지만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출석 점수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많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 가기 싫고 더 예배 가기 싫었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지난주 월요일은 너무나 새벽 기도가 가기 싫더라고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가기 싫다. 그래, 누워있다가, 시간을 늦춰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이제 새벽 기도 왔더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새벽 기도에 늘 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몇 달 전에, 저희들 교회 몇 달 동안 새벽 기도 오셨다가 한 몇 달 동안 다시 안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많건 적건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요즘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배에 오기 싫은 마음이 들고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시편 이 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너무나 그리움에 넘쳐가지고 성전에 있는 참새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싶었으면요, 성전 구석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참새와 제비, 이것이 부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새와 제비는요,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보셨죠? 먹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식량난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부러운 적 있으십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집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난 저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나는 저들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고요. 여기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신앙의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와 같은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차량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걸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다 보면은 강도에 만날 위험도 있고요.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누가 지켜줄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들을 갈 때 경비를 나라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되는 겁니다. 갈 때 어디서 먹어야 되고 또 어디서 숙식을 해야 되고 이 한 달, 두 달이라 하는 그 기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경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경비의 부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와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800km가 되고 40일 걸리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 유튜브를 통해서 대리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왜 저 길을 갖다가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걸어갑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을 걸어가고요. 또 비가 오면은 우비를 입고 가고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다 마치고 나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구나. 저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은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복감, 그때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눈물 골짜기 앞에 일자가 써져 있는데요. 그 일자가 써져 있는 곳에 맨 밑에 보면요, 박하 골짜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박하 골짜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이 박하 골짜기는 뭐냐면요, 이 박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네, 박하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박하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이 박하라고 하는 나무는요,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박하 나무가 있는 그곳은요,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그러니까 박하 골짜기라고도 부르고 눈물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한 곳을 지나니까 힘드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고난의 길이 바로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물의 골짜기의 특징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샘이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 황무지지 않습니까? 광야, 황무지에 많은 샘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황무지가 곧 낙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뉴스에 보니까 강이 말라서 물고기가 말라 죽고요.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척척하게 갈라져 있고요. 그랬습니다. 황무지가 되어있죠. 근데 얼마 전에 장마가 져가지고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비가 쫙 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메말랐던 강들이 물이 흐르게 되었고요. 그 비를 맞은 나무들이, 풀들이 쫙 무성하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황무지, 박하 골짜기, 그곳에 많은 샘들이 터지니까 황무지가 낙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른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이른비. 여기서 이른비는요, 초막절에 내리는 그 비입니다. 가을비죠. 이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땅이 부드러워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눈물 골짜기의 특징은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맑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순례자가 메마른 황야를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 황무지는 낙원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맑은 샘과 이른 비가 있기에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도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결국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맑은 샘과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주중에 노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위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격려금도 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1년에 한 몇 번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번 갑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금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늘 갑니다. 제가 몇 번 가다 보니까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이제 제가 안면을 알고 인사를 하고 이제 압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소연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은 교회 문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문 닫고 목회 안 하면 제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협박도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먼저 개척하셨는데 목사님 그래도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요. 저도 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정말 협박도 하고 정말 땡깡도 부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서 승리합시다. 뭐 이러면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맑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반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과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과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이것이 이제 대조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하루 첫이 이런 개념이보다는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거래처 사람과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요.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시험을 앞둔 날, 시험을 앞둔 그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뭐 단체 손님이 온다든가, 뭐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첫날은 그렇게 중요한 기간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한 날이 내 삶에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그 시간과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전에서 하루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첫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장막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을 닫고 여는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문 앞에 서는 것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한 사람이 가서 제사 드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부터 이 성전 끝에까지 성전 문까지 아니면 성전 문 밖에까지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쪽에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성전 문가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찬송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찬양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뜨거운 날씨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뜨거운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때와 끝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성전 문간에서 성전 문지기와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장막입니다. 이 악인의 장막은요, 앉아서 편히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악인의 장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장막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런 악인의 장막,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곳보다 내가 때와 끝에서 고생스럽게 서 있고 정말 이 성전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요즘처럼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밖에서 때와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때와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보다 그 시간과 이 안에 들어가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놓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정말 좋은 것을 다 누워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때와 끝에 서가지고 그냥 막 무덥고 땀이 찌릿 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언제 제사 드릴지 모르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면서 제사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 아니면 에어컨이 뻥뻥하게 터져가지고 시원하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뭐 시원하게 잠잘 수 있고 내 필요한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그곳.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요. 때와 끝에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힘들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나에게 풍족함을 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곳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편한 거 그것보다 때와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이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있어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친구가 좋은 것을 제시해도 나는 그 시간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험난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선택해서 갔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이 주는 그 더 좋은 것을 쫓는다면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맞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요, 진실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좋은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요거는 질이 떨어지고 요것은 질이 좋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좋은 것은 최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것.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정말 그리워하십니까? 그 시간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은 눈물의 골짜기고 박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맑은 샘과 이른 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비록 험난한 시간이 주어지고 악인의 장막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복되느냐? 집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